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바울은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고 담대히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엔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법정으로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그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때가 AD 51년과 52년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렵에는 외부인들이 보기에 유대교나 기독교나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고 둘 다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하는 등 비슷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리오 총독은 너희들의 종교와 문화의 문제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고 판결을 내리죠. 이 판결은 사실상 바울의 전도를 허용한 것과 다름이 없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갈리오는 로마 당국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이 판결은 지방 총독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뿐 아니라 로마 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자격을 바울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은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바울과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을 내어서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1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그때는 아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처음부터 나에게 힘들고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또 어려운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어려움에서 살아날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이지 고난 자체를 없어지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며 피할 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주님은 변함없이 함께 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준비하죠. 2차 전도여행 마지막까지 그는 유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에베소에 잠시 방문하여서 에베소 성도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였던 거죠.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까요? 아니죠. 주님을 향한 사랑?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며 주님을 핍박했던 죄인을 용서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에 바울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힘들면 쉬었다 가도 됩니다. 힘들고 쉬고 싶을 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나를 위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과 기쁨과 감사가 솟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힘든 상황을 버티고 이겨낸 경험은 무엇입니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주로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에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고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담대히 전하라고 하신 주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히려 유대인들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되는 또 다른 힘든 사건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마찬가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셨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어야 할 일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놓지 않고 함께 아파하시며 손을 내밀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 바울처럼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가 다시 열정을 낸 것처럼 우리 안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치르신 그 대가를 기억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의 그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또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